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시간에 설명드린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전 뛰어나질 못해가지고, 여러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요. 정말 큰 그림. 보통 우리가 전 시간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먹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딱 드렸잖아요. 이거는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 먹은 거. 이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거 딱 정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정답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동일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딱 사용을 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무엇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말씀 지키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그 목적이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지키라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한 줄 아시나요? 말씀을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라는 줄 아시나요? 죽기까지. 말씀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지키래요. 근데 죽기까지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지키래요. 근데 지키라는데 이걸 어디서 지키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지키래요. 성경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게 우리 행위로 지키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 주죠? 마음에 준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지혜도 어디에 준대? 우리 마음에. 성경도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은 마음이란 게 다 다르거든요.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심동체는 없어요, 세상에.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르고 자매들끼리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가 이곳에 다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먹고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감정적인 면을 바라볼 거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 이성적으로 바라볼 거고 근데 그 이성과 감정도 또 다 달라요. 큰 면으로만 감정이라 하고 큰 의미로 이성이랑 같이 그거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정답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들어도 왜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들어야지만 그나마 그 말씀이 하나로 이해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요. 몇십 년 동안, 50년을 듣든, 10년을 듣든, 1년을 듣든, 하나님이란 존재를, 또 나와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죠? 분리된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된 존재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란 걸 할 때 보면, 성도님들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 놓지 않았는데 하늘에 계시든 아니면 교회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는 없는 분, 나한테는 없는 분, 밖에서 찾아야 되는 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나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UFO라는 외계인한 존재 자체를 미국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미국에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깊은 나라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내요. 근데 미국은 역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공통점을 어디서 끌어내냐면 외부에서 끄집어낸 게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미국이 가장 먼저 퍼뜨리고 가장 먼저 이제 유행을 시켰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나와는 분리된 나에게는 없는 분, 나에게는 없는 분,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사랑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찾아내죠. 예전에 유행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은 이상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분.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면 늘 죄가 보이고 늘 나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러다가 힘들거나 그러다 보면 하늘 한 번 더 쳐다보고 뭐 찬양으로도 있더라고요. 강찬 씨가 부른 하늘을 아시나요? 내 세상이 끝날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후렴은 이래요.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그러면서 하늘 위에 하늘을 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을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근데 우리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때를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요.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뭐 했대요? 하늘을 보셨대요. 또 그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을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치 하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나와는 좀 멀리 떨어진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늘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그냥 하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을 샤마임, 샴마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거기에와 물이 합쳐진 단어가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되었죠? 그 하늘은 무엇을 설명하는 곳이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을 설명한다고요, 언약.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언약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늘을 보라고 하죠. 그게 언약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한다고요. 언약.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자녀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그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눈을 하늘들 안으로 드셨다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여기 보게 되면 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이게 이 단어 자체가 한글은 하늘을 마치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눈을 하늘 안으로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적인 하늘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걸로 설명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안에 있는 그 언약을 그의 눈으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로 이해를 한다고요. 다른 종교들도 어떻게 하죠? 신을 붙잡아야 되고 신을 바라봐야 되고 신을 모시고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에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없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고 다른 신을 믿어도 되지 않나요? 다른 신을 믿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것뿐이다. 그 조상신을 믿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그 신은 분리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요한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이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 신의 존재를 모시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배우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말씀 좀 그래서 그나마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 그나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가 뭐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요?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그 천지창조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거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니까 진리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게 바로 뭐라고? 영지주의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어떤 관념으로 만들어냈다고요. 관념, 단어. 영지주의란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드러났던 이단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고상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다?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모든 숫자와
그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퀴즈처럼 단어낱말처럼 이렇게 어떤 수수께끼와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서 알면 우리가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영지주의라고요. 그노시스파. 목사님, 예. 그 믿음과 지식은 성경의 지식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식을 예. 안다고 해도 자기가 정말로 그 믿음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할 수 있죠.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그노시스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지식. 그게 근호라는 거예요. 지식이란 거.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인 수수께끼를 알아냈잖아요. 알면 뭐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이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르시온 파드레인데 이단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신은 왜? 너무나 잔인하니까. 그래서 이 신은 악하니까 우리는 누구만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자라고 했던 그런 집단들도 있었어요. 그런 집단들이 성경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18세기에 보게 되면요. 스웨덴 보리가 만든 이단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보리파라고 해가지고 이들 역시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게마트리아 숫자라든가 이런 연결거리 있잖아요. 연결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니까. 왜?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문자적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을 내가 알은 거니까 이게 진짜 예수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걸 알면 우리가 지식에 이르렀고 진리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그런 파들이 이런 기독교 역사 안에 무수히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직 말씀을 누구로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는지 권사님께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설명드리고 있는지를 우선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은요. 그런 지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그 이유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했어요. 하나. 둘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요한 강해를 봤듯이 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라고 것만 나는 하고 있다. 그치. 그 딱 한마디로 맞아요.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라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입고 오신 몸과 우리들이 지고 입고 있는 몸은요 똑같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온 거고 우린 죄가 있는 상태로 온 거고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꾼 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없는, 쉽게 설명을 하면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는요 어떤 주파수를 받아야지만 소리가 나요. 근데 주파수를 받지 못하면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잡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라디오와 같이 쓰잘데기 없는 시끄러운 소리만 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게 뭐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다 입 좀 다물고 있어.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리 내지 말고 그 입 좀 다물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주파수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라디오는 누구의 소리만 내요? 그 주파수에서 하려고 하는 그 소리만 내요. 그 소리만.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나의 차이예요. 우리들의 차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걸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 하죠? 우리들에게도 줬대요. 자, 요한복음 17장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쵸? 주었더니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말을 받은 것으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요. 그 하나 받았더니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받았더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합. 그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합을 우리들은 자꾸 무엇으로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강요하는 게 뭐죠? 이렇게 좀 살아. 저렇게 좀 살아. 계속 행위를 강요하죠.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말씀 들으니까 괴롭죠. 나는 그 삶을 못 사는데 자꾸 그 목사님 뭐래요? 자꾸 연합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괴롭죠, 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받은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받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 있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이라는 게 뭐죠? 이 온전이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할 때 그 완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말씀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면 어때요? 이 완전한 뜻이 뭐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킬 수가 없다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지만은 아무튼 복을 받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로 인해 그 말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다. 라는 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지키셨다는 의미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던 구원 있죠. 율법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켜서 뭐 해라? 내 백성이 되라.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라. 이거 아닌가요? 근데 못 지킨다고 인간들은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켜놨더니 그 속에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낸다고, 나를. 그래서 못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조항을 넘어서 613개 조항을 다 지켜냈다고요. 못 지킨 게 아니라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지켰죠? 그쵸? 나로 지켰다고요, 나로. 그걸 못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겉으로 볼 땐 지켜요. 못 지키는 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못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누가 드러났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구원은 인간의 자력,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구원이란 건.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냈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래서 이 단어,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성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플레로.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완전하라는 건 여기에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구원에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셨다, 완성했던 건 뭐냐면 뭘 말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구원을 내가 뭐 했다는 거죠? 이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들은 절대 못 지키지만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도 어떤 말인 거냐면요. 단순히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낸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쵸?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말을 갖지 못한 나에게 그 구원이란 말을 나에게 줬잖아요. 내가 받은 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이 뭐죠? 아버지의 말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결국에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을 가졌더니 내가 뭐 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완성. 이게 온전. 이게 접붙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해 설명하다가 접붙임에 대해 설명하죠. 나라는 그 나무는 그냥 덜어서 불에 떨어져야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지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붙여버렸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시듯이 그 하나 속에 나라는 죄인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뭐 하나님이 유령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가짜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유령이도 아니고 자꾸 나를 감싸에 무슨 기운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하나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강구하신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뭐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 그 하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목자, 참 선생, 친구라고 해요. 왜? 그 목자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만 가리켜 목자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말을 받은 자들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 그걸 다른 말로, 목자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를 목자라고도 해요. 친구라는 말 자체를 목자라고도 해요. 목자를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죠. 여기 라아. 그냥 레쉬, 아인, 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구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때 여기 레아가 똑같죠. 모음만 다르지. 그죠? 자음은 똑같잖아요. 목자나 친구는 같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 말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 안에 떨어져 있는 그 말, 그 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 뭐 어렵게 너무 거대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부인한다, 내 십자가를 진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말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아무튼 그 하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거짓 목자, 거짓 친구,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뭐 예스겔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할게요. 그들은 그들 마음의 것을 드러냈다고 하죠. 난 그들에게 말을 안 줬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라고요. 참 선지자는 내 안에 떨어진 그 말을 내놔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말. 쓸데없는 자기의 생각들,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들, 그 말들을 낸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꾸 분리시킨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네?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바꾼 말이라고요. 매일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붙잡긴 뭘 자꾸 붙잡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 붙잡을 것도 없습니까? 뭘 자꾸 붙잡아요, 우리가. 우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로.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귀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징이 뭐죠?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해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 나는 그래서 전해야 돼. 신사도 운동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네. 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별의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더 되는데 그 속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질문해요. 뛰어난 교수님은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네가 했던 그 질문이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중에 없었겠냐? 내가 지금 하는 답이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중에 없었겠냐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인간들은요, 몰라요. 자, 아무튼 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게 오셨고, 이걸 알려줬대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맨날 뭐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죄다, 구원 못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종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녀요.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부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우면 구원받아요. 이슬람에 가서도 그 알라라는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우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그 선조들의 모습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대로 했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해야지 구원받는데 우리만 진리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또 나누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고 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대. 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란 뜻이라고요. 그 예수.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예수라는 말. 그 하나됨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라는 말이 누구라고요? 곧 아버지의 말.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내가 가지고 온 그 말이 아버지다. 곧 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름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아버지의 말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예수라는 말은요, 결국 딱 하나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는지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그 말이라고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되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되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과 하나로 연합시켰는지에 설명하는 게 예수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말이고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가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내가 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죄라는 건 뭐라고요? 그걸 분리를 시킨다고요. 하나님과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떨어뜨린다고요. 분리를 시킨다고요. 자꾸. 그렇게 자기들이 뭐요? 하나님으로 살라고 가르쳐요. 우리들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요. 자, 인간이, 제가 잠언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걸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이방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이란 걸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너에 대해서 전 멸망을 당할 거고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는 로마라는 나라에 잡아먹힐 것이고 그 로마라는 가운데 하나의 작은 뿔이 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역사에 이미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선지자에 설명을 해줬는데 이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 페르시아 왕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하신다는 걸 다 내 것으로 먹었더니 성경에서 그들을 그렇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교만한 자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 먹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간증들이 뭐죠? 간증을 제가 안 좋아하지만은 간증의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걔가 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만들겠다니까 그가 그 안에 있는 말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헌금을 교회에다 이만큼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말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내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금, 은, 뭐 해달의 가죽 다 가지고 다 싸들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고 싸들고 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놔. 그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들이 내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 그게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들이 늘 했던 말이 뭐죠? 모든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을 둘러먹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로 그 말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연합,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것 등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그렇게 사는, 그 말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안 한다고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꾸, 저에게서 나온 건 다 죄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뭘로 먹고 있다고요? 내 말로 먹고 있는 증거라고요. 왜? 내가 생각하는 죄는 뭐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훌륭한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죄인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을 받으면 넌 죄인 아니야. 넌 죄가 없어. 그렇게 선언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내 말로 바꿔 먹고 있는 그 증거는요, 내 행위에 따라 뭐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건 단 하나예요. 너 안에 내 말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 말 속에 있으면 그냥 선. 그 말 속에 없으면 그냥 죄.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이게 아니라 단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도 그 말을 내 말로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성도님들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래요. 말을 받았는데 제가 잠언에서 말씀드렸죠. 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받긴 받았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제가 잠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딸이 자꾸 말대꾸를 해가지고 혼낸 적 있다고 했잖아요. 말대꾸 하지 마. 혼냈어요. 그런데 걔가 그래요. 다시는 말대꾸를 안 하겠다고. 또 해요. 또 혼냈다 그랬죠. 말대꾸 하지 마. 알았대요. 안 한대요, 이제. 물어봤죠. 계속 그러길래. 야, 너 말대꾸가 뭔지 알아? 했더니 하는 말이 저 말대꾸 몰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요즘에 매일마다 영어 패턴을 외우게 해요. 영어 패턴. 영어 좀 하라고. 패턴을 외우게 했더니 큰딸이 얘는 참 진짜 대단한 거 저를 닮아가지고 패턴만 외우면 되죠. 그 패턴을 외우게 했더니 패턴 뒤에 뭐 문장들 있잖아요. 그냥 외우기 싫은 거예요. 그 패턴만 외운 거예요. 패턴만. 또 와가지고 하니까 혼냈죠. 너 왜 패턴만 외워? 아빠가 패턴만 외우라며. 야, 내가 패턴을 외우라고 한 이유는 이걸 좀 응용하라고. 이걸 외워가지고 여러 단어를 또 응용을 하라고 패턴을 외우라고 한 거지. 정말 이 패턴만 외우라고 했겠냐 했더니 얘가 알았대요. 다음에 마지막 됐을 때 또 그런 거예요. 패턴만 외우면 되죠. 동일하게 얘기길래 야, 너 응용하라고 이거 외우라고 했지. 근데 첫째 딸이 알겠대요. 혹시나 물어봤어요. 너 응용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긴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사용은 해요. 사용은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왜? 그 말을 모르니까. 말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계속 다음 주부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